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 성장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2023년이 시작됐을 때 어떤 계획과 다짐들을 하셨나요? 이 사람들은 새해 1월이 되면 헬스장을 가고요. 또 서점에는 자기 개발서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번 해에는 내가 살을 꼭 빼야지. 이번 해에는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번 해에는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이렇게 많은 계획과 다짐, 결단들을 새해가 시작할 때는 하곤 하는데요. 그게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연말이 되면 그 계획을 쭉 지켜나간 사람들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현재 출판사에서 마케팅 세일즈부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요. 꼭 이 한 해에 1월이 되면 하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게 New Year, New You라는 프로모션인데요. 1월에는 꼭 운동에 관한 책,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책,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서 같은 것들을 많이 마케팅하는 시기가 바로 1월입니다. 1월이 그런 류의 책들을 위해서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시들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나 결단들을 계속해서 이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는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늦은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미디어의 유혹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많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나 거짓말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험담으로 가득 찬 그런 악한 마음들, 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함, 자극적이며 더 원색적인 것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음란의 미혹까지, 나쁜 습관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처럼 습관에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에 나쁜 습관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저축하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또 절제하도록 돕지만, 또 소비하는 습관, 낭비하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조장하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남에게 베풀지 못하게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플러스 습관, 마이너스 습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습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습관, 또 나와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습관이 될 수 있고요. 나쁜 습관, 마이너스 습관은 내 영적, 내 정서적, 내 신체적으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일종의 생활이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이게 해서 그 생활 습관을 쭉 이끌고 나가게 해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찮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장 위대한 것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환경을 바꿔야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접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저희의 시선을 방해하고 또 저희의 집중을 깨뜨립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들어서 클릭 몇 번에 스크롤 몇 번만 하면 이 작은 화면 안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영상들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자주 튀어나오는 언어, 문구,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언어나 행위들은 그만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다르게 말하면 서서히 굳어져 버린 일상의 중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바로 습관이기 때문에 일상의 중독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나쁜 습관에 대한 모든 접근 가능성을 차단해야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던 모든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가운데는 어두운 그 죄악의 습관이 틈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아마 더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접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사탄은 결정적일 때 우리가 즐겼던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 것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그 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즐기고 할 때 그때는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리스트에 올라가서 언제 우리의 은혜가 내려갔을 때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의 대상이 될지 우리는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은 이런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 살고 있잖아요. 용현 전도사님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작은 오타라도 하나가 있으면 전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작은 오타, 이 타이포 하나가 전체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버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인풋을 넣느냐가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선장이 배를 몹니다. 도착하고자 하는 도착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착점에서부터 항해로를 1도만 튼다고 하면 우리가 그 끝에 갔을 때 도착하는 결과지는 아마 현저하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인풋을 넣게 되면 당연히 세상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인풋,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풋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에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씩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방울 넣었을 때 바로 이 깨끗한 물은 탁해지게 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계속해서 넣다 보면 물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겠죠. 이 검게 된 물을 우리가 다시 맑은 물로 정화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물과
또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넣고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넣는 것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 이 환경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인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과 환경인지를 보고 그렇지 않다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서 나쁜 습관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삶에는 그 어두운 죄악이 틈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트루먼이라는 30대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방영이 되고 있어요. 이 트루먼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24시간 방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트루먼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겠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트루먼 쇼처럼 24시간 방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처럼 사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감추고 싶은 거, 또 드러내 보이지 않고 싶은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 내 영성을 대변해 준다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어느 누구와 같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남들에게 보여지건 말건 거룩한 습관을 행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다고 쳐볼까요? 그 자리에 한번 하나님을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데 내가 과연 그 음란물을 클릭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데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하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 경치, 사람,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장의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끗게 씻김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씻김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나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결해진 내 마음을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습관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의 삶의 예배는 그 삶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거룩한 습관을 쌓아나가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바꿔야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인간이 예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인간은 그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느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나 배우자, 이성 친구나 명예, 아니면 물질적인 것, 또 쾌락까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 우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가르침을 받고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더 자주 생각이 나고 사랑하면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죠. 제가 초등학교 때 H.O.T 오빠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오빠들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졌어요. 오빠들 혈액형은 뭐고 가족 관계는 뭐고 어디 살았고 무슨 학교를 나왔으며 뭐 좋아하는 취미 뭐 음식 잘 먹는 건 뭔지 못 먹는 건 뭔지 제가 뭐 사실 알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는 또 연예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막 백문백답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오빠들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걸 막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더 생각이 나고 하나님 사랑하면 더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면 더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아는 것,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망과 갈망의 문제입니다. 이 그분을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갈망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갈망에 일치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바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하는 것, 그걸 구하라는 명령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 습관을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서 올바른 상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막 인꼬부부나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사랑하며 지냈던 노부부들을 보게 되면 그 겉모습이 비슷하게 닮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겉모습도 또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닮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고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또 예수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다. 또 성장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2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나오는 참 마음은 진실되고 충성된 믿음을 말합니다. 또 온전한 마음에,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양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또 지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진실되고 충성된 믿음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내적 정결로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일이 되지 않고 사랑해야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도 교역자로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또 현재형, 현재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보라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자기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되 계속적으로 돌아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며 함께 사랑으로 돌아보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전제 조건처럼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차가워지고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더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가 혼자 힘으로 그 선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그 일을 도모하고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가고 악행이 만연해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닮아가려 하는지를 분명히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사랑과 선행의 일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목이 굉장히 마르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함께 모여 거룩한 습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환경을 바꿨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히 확립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일상의 터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일, 심지어 단순하고 작은 일조차도 영원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은 바로 매일매일의 일상, 그 단조로움 안에 있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에서조차 거룩한 습관을 행하지 못하면 더 큰 것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를 가면 그 집회가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초집중하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만 배우고 막 불받고 막 이 충만한 은혜에 불타서 수련회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굉장히 뜨겁고 좋습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꺼트리지 않으리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 2달이 되면 쭉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부흥의 효과, 수련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수련회처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주일간에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주일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고 행하며 나아가면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경건의 장소, 거룩한 제사, 삶의 예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과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몸에 밴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성경 읽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성경을 통해 삶을 읽어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내고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의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사람은 이 시간에 대한 순종이 전인격적으로 몸에 밴 사람이겠죠. 또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는 것, 그것도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해나가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일 겁니다. 또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라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거룩한 습관을 혼자 있을 때 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홈레스 같은 봉사는 혼자서 나가기 주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본분인 것은 물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과 소망은 예배자 중에 있으니 항상 모여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신앙 공동체에 함께 해라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거룩한 연대가 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또 지키는 길임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 믿음 지켜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서 우리 서로가 받은 이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지,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돼,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는 악한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앉혀놓는 것, 사역의 자리에 내 몸을 끌고 나가는 것,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자리에 내 몸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예배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귀한 사역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매일매일 그 거룩한 습관을 실천할 때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영성이 단단한 반석에 기초되어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영성이 훈련되지 않아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제 알기만 하는 믿음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제 동생이 지금 간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도 굉장히 할 양이 많고 실습도 막 병원에서 8시간, 10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험도 많이 보고 실습도 많이 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배워서 머리에 넣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우는 건 교실에서 그냥 끝인데 내가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면, 몸으로 익히면 그때 내가 완전히 이해가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도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노방전도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방전도를 같이 하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버스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길에서든 마트 앞에서든 어디서든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홈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우리가 혼자 스스로 찾아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거고요.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어렵다면 교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풀어서 설교로 설명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새벽 기도회를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 일상을 뚫고 영성을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깊은 영성,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합심하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권면하는 책입니다. 지금의 시대와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냥 예배만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갓 그리스도를 믿은 이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해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경건한 생활에도 힘써야 하고요. 또 그 경건이 있는 신앙생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2023년 저희 큰빛 은혜교회의 표어가 날마다 함께 건강히 성장하자였습니다. 이 표어 가운데 성장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함께 거룩한 습관을 들이길 권면하고 실천하며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랑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건강한 영성을 돌보셨습니까?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지속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구나, 참 교회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하면서 날마다 함께 건강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